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로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마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며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은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몸은 편하게 하지만 마음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은 크게 보면 율법책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령집이다, 법률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약은 특별히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에서 네 권은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거기에 관한 내용과 예배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이 도덕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율법,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말하자면은 형평성과 공평성을 아주 극대화한 것이 구약의 율법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사형시켜라. 이게 구약 율법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하잖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민수기 35장 말씀이 있죠. 읽어보시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살인은 사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복수 증언, 오늘날 이 형법 원칙과 비슷하죠. 에 의해서 죽여라. 그리고 31절에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여라. 속전은 뭐죠? 속전은 오늘날 하면 보석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이런 것으로 형을 경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다 반드시 죽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생명체를 자기 인간의 의지로 제거했기 때문에 그도 제거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뭐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의가 아니고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 이 머리, 쇠머리가 빠져서 옆에 사람의 머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cities of refuge.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면은 그 중에서 몇 도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미 모세에게 명령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도피성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아랍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이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의 가족과 친족은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여도 정당 방위가 됩니다. 특별히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죽인 사람은 사형이다. 살인자는 사형이다. 그런데 그것을 형 집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많은 경우는 가족이 형을 대신 집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죠. 뭐 인도나 아랍 같은 데 그런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게 악용되면 안 되겠죠. 근데 죽인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모르고 죽였어요.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를 했으면은 일단은 죽었으니까 뭐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그 생각을 결의 없이 내 자식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복수심이 생겨나겠죠. 그런 걸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고요. 피해 보복자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6군데를 만들었어요. 7절 보니까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과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과 헤브론은 이 갈렙이 유업으로 받았던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도시죠. 그 다음에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람,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영어도 아닌지 그 발음 왜 부르냐.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랏 6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의 3곳과 요단강 건넌 서편의 3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 도피성은 어떠한 위치로 만들었냐면요.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하루 안에, 한나절 안에 도망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으니까 거리를 측량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모르고 죽였는데 일단 그 피해 보복자에게 걸리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곳곳에 지형적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6곳을 만들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여튼 한나절 안에. 자, 그런데 이 4절을 보니까 그럼 도피성의 의무와 역할은 뭐냐? 내가 도피성이야. 그럼 도피성은 어떻게 해야 돼? 도피성은 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먼저 이렇게 도피성에는 장로들이 있겠죠. 장로들은 옛날에 이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 됩니다. 근데 장로들이 그냥 문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 성읍에 와서 그 어귀에서 문 앞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이요, 나와보세요. 제가 도피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면 다 알죠. 왜냐하면 이 족속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도피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딱 문 앞에 오면은 거기서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끌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사람을 쳐서 사람이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장로들이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죠. 이 사람은 도피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5절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시 중에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쫓아왔을 때도 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도피성에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려요? 그 죽은 사람의 피해 보복자, 친족이나 가족이 오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증인들이 있으면 또 오겠죠.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이게 정말로 과실치사냐, 아니면 살인을 덮기 위해서 과실치사로 위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6절에 중반에 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근데 말이 길고 어려운데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기죠.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남의 거주지에 살다가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죽이면 어떡하나?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도망가서 보호받기 전에 과실치사라도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이면 이건 정당방위가 돼요. 근데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과실치사야.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살인자를 친족이 죽이잖아요. 그 친족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이 죽어.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서 재판받고 난 다음에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재판은 하나님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한 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12시 9분인데 이제 설교 마쳐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도 과실치사범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도피성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런 각도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추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장롱 안에 넣어놓았던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7개였는데 1개를 슬쩍 가져갔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했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추궁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추궁당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은. 이 추궁을 당하면은 죄책감과 이 두려움이 사람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이 검찰에서 추궁당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자주 있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매스컴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은 검찰에 잘 안 가죠. 여러분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검찰에까지 갔다 왔으면은 어떤 일든 간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가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평생 안 갈 사람이 많을 거고. 근데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재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재벌의 총수들, 사장들, 회장들. 또 두 번째는 정치인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 몇 달 전인가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에게 조사받다가 자살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형이 확정된다도 사형도 아니고, 근데 왜 검찰에게 조사를 받다가 자살할까? 심약한가? 여러분, 재벌과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심약하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심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심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살할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검찰 조사가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겠죠. 가서 거기서 조사받기 전에는 정말로 조사받고 온 사람의 친구의 친구쯤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검찰 가서 조사받으면은 엄청나게 두렵고 떨린대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두렵고 떨린대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검찰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 깊이와 그 범위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행동을 다 아시고 조사할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말을요,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서 내가 부여한 생명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존재이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욥이 아니고 욥이 욥의 친구인지 나중에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CCTV 알죠? CCTV가 있으면은 요즘 범죄를 저지르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CCTV 많이 지켜요. 하루에 몇 년 전의 통계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서울 시내 하루에 CCTV에 찍히는 횟수가 80회랍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CCTV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도 불량 CCTV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피드 카메라를 지나가는데 티켓이 안 날라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카메라 중에 많은 카메라가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무튼 간에 하늘의 CCTV가 계속 우리를 찍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 필름 돌려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필름 돌려보기 바랍니다. 저도 필름 돌려봤어요. 한 10%만 돌려도 우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일까? 여기서 선다는 것은 뭐죠?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다가올 엄연한 현실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너무 두렵고 한숨밖에 안 나올 겁니다. 도망갈 도피성이 없어. 우리는 일부러 저질렀어. 고의로 저질렀고요. 습관적으로 저질렀어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승자님이 기도할 때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이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참 하도 구원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구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구원에 대한 설레임과 감격이 거의 없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절박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만약에 한 3일 물을 안 마셨어. 그 사람 머릿속에 뭐 집이나 뭐 직장이나 뭐 친구나 뭐 이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뭐만 생각나? 물. 사람이요 엄청나게 아픈 곳이 한 곳에 있어봐요. 딴 거 생각 안 납니다. 그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남들이 알면 큰일 날 잘못을 저질렀어.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근데 들킬지 몰라. 마음 조마조마하죠? 그때 무슨 생각 나요?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들켰어. 통지표를 위조했는데 들켰어. 14등인데 앞에 일자를 지웠어. 근데 둘통이 났어. 그때 무슨 생각밖에 안 나요? 용서받고 싶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존 번연 알죠? 철로 역정으로 유명하죠?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있죠?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전에 추천 도서를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저기 몇 권 남아있으니까 사서 읽어보세요. 잔 버녀는요, 어떻게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기 성찰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외래어예요. 그래서 뭐 권위, 죄, 자기 성찰 이런 게 외래어예요. 현대인들은 그냥 인스턴트 문화, 그냥 이게 소셜 미디어,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어. 맨날 휴대폰 들고 있는데 뭐 자기 성찰이 되겠어요? 쇼핑 성찰은 하지. 자기 성찰은 안 되잖아. 자기 성찰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자기 성찰인데 맨날 휴대폰 바라보는데 자기 성찰이 될 리가 있나? 근데 아무튼 간에 잔 버녀는 자기 성찰에 정말 시간을 수년을 쏟았어. 근데 그 자기 성찰 과정 중에 뭘 성찰했겠습니까? 죄를 성찰한 거죠. 죄를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바라보니까 이건 도저히 절망해.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형태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또 죄를 지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또 죄를 지어.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잔 버녀니 그 책에서. 정말 내가 개나 말이라면 훨씬 즐거울 것만 같았다. 그것들은 영원한 지옥의 무게에 짓눌려 멸망할 영혼도 없고 괴롭히는 죄에 시달리는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그러니까 생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뭐 천국에 같이 간다고 말하는데 제발요. 사랑은 하시지만 성경적으로 사랑하세요. 개는 천국 안 가요. 아무튼간에 그건 옆길로 세면 안 되니까. 아무튼간에 개나 말이라면 차라리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죽어서 소멸된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벌 받을 게 10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잔 버녀니 자기 성찰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구원의 선물을 자기에게 줬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토록 고민하던 죄 문제, 죄책감 문제, 두려움, 수치심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절실히 알 수 있었다. 죄가 큰 만큼 은혜도 컸던 것이다. 밑줄 쫙 끊어. 죄가 큰 만큼 은혜도 컸던 것이다. 여기서 죄가 크다는 것은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큰 만큼 은혜도 컸던 것이다. 사실 잔 버녀에 지었던 죄를, 자기가 고백한 죄를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저걸 죄라고 생각할까 싶을 정도의 죄예요. 죄책감 때문에 두렵고 치열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도 지극히 높고 강력하게 다가온다. 이것도 믿을 걸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치열하게 성찰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계속 회피하려고요. 죄의 이 수치심과 이 죄책감을 계속 회피하려고요. 신앙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자기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래. 개벽다리 같은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이 있었어요. 속죄의 날 어떻게 했습니까? 2마리의 염소를 잡았어요. 나중에 양으로 대체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백성들에 뿌렸어요.
이 피가 아니면 너희들의 죄가 씻어줄 수 없고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피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지 않고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천국에는 죄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한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를 누군가가 데리고 숲으로 가서 놔뒀어요. 어떻게 하라고?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으라고. 맹수에게 찢겨 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천 년 뒤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엄중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셨다.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적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피처가 있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도피처가 생겼어요. 영원한 도피처.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간헐적으로 깨우쳐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나의 수많은 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안을 가질 때가 많아요. 현재를 향한 불만과 미래를 향한 불안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안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과 불안은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만 잘하기 클래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불안을 잘하는 법 책 같은 거 읽어봤습니까? 불만과 불안은 저절로 돼요.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사탄이, 잘 들어, 이거 중요합니다. 사탄이 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 주위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불만과 불안이에요. 오늘 오사월 체인버스의 글도 이 주부에 보시면은 좀 강력한 글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사월 체인버스의 이 제일 마지막 글에 보시면은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하여지는 적극적인 범죄라고 했어요. 불만과 불평은요, 할수록 늘어납니다. 불만과 불평은요, 할수록 창조적이 돼요. 처음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불안해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아요. 아주 창조적이에요. 근데 불만과 불안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불안해. 자식이 평안하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맨날 불만을 쏟아내. 그 옆에 사람이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감사는 저절로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치들, 사랑, 인내,
믿음, 소망, 자비, 감사 이런 거는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에 의한 말씀의 진리에 의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특히 오늘날 시대 여러분 그 네이버 뉴스나 뉴스 한번 보세요. 기사와 리플을 한번 읽어보세요. 불만과 불안 안에 90% 이상 다 들어가요. 어느 누구 하나도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불만과 불안을 얘기해요. 불만과 불안은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퍼뜨리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불만과 불안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불만과 불안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주의 영혼을 파괴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경입니다. 뭐냐? 그래서 불만과 불안이 죄인 거예요. 불만과 불안과 간음은 동일한 죄입니다. 불만과 불안은 오늘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좀 더 불만과 불안을 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 나는 기질적으로 도둑질을 자주 해. 어쩌라고? 그것이 도둑질을 정당화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더 불안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 감사에 관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쩌라고? 불만스러운 일과 불안한 상황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근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했죠. 성경은 고상한 이론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에 가까운 책입니다. 실제의 책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가늠한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성경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What thou command, you will provide.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당신이 공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명령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길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 진정으로 나는 불안과 불만하는 것이 정당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봐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 우린 감사가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상황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일에서 감사하지. 승진해야 감사하지. 직장을 얻어야 감사하지. 수능 시험을 잘 봐야 감사하지. 주택 청약에 당첨돼야 감사하지. 떨어져도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럴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취를 통한 웃음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그 미친 거 아니야? 어차피 마지막에 흙인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잘 된다고 기다거리고 낭낭거려? 그거 미친 거예요.
반대로 진리에 비춰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상 가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123층인가요? 롯데빌딩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런 거 100개 갖다 줘도 못 바꾸는 것이죠. 왜? 저런 거 100개 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감사의 두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밖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보살피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주어질 때 감사해요. 그죠? 경제적인 궁핍이 또 주어질 때 또 감사하시면 왜? 경제적인 풍요가 계속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잠을 보면은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만 계속 주어지는 사람 중에 신앙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정말 0.0001%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인 궁핍함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을 마음에 떠났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에요. 인생의 고통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고통 때문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이 계속 행복하면 천국을 왜 바라겠어? 다행히 이 땅이 계속 안 행복하는 게 다행이지. 집집마다 골칫거리가 다 있잖아. 두 번째, 수시로 감사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저절로 돼요. 수시로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없어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있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불만과 불안으로 당연히 가죠. 스트레스는 불만과 불안으로 당연히 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서 도와주옵소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라는 말은요, 24시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교회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매 시간마다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적인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늘을 보고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심지어 한숨이 기도입니다. 왜? 세상을 향한 넋두리와 세상을 향한 한숨은 도움이 안 돼. 하지만 하늘을 향한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한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세요. 뭘로? 평강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좀 전에 힘들어서 불만이었는데 그 하늘을 향한 생각과 한숨과 기도,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보니까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해봤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감사할 일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감사할 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면 참 감사해요. 복음을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감사해요. 설교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진리대로 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그것을 함께 격려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다음에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앞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도 정말 감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교회 한 형제가 있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주의 형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지금 그 심정을 위로해주려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을까봐.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지금 형편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대접은 이것보다 훨씬 못한 걸 나는 알고 있다. 믿음으로. 왜? 내 죄에 따르면 내가 지옥이 나의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음식을 공급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얼마나 이것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위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식적인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신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하면 두렵건대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나는 벼락 맞아 죽어도 당연해. 안 그런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벼락 맞아 죽어도 우리의 원래의 대우에 의하면 당연해요. 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벼락을 맞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벼락을 맞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물에 휘발로 다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과 선택된 8명과 짐승들은 살았어요. 노아 와이프, 세 아들, 세 며느리. 근데 하나님의 물은 뭘 상징합니까?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데 방주 안에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방주에 뭘 발랐습니까? 물이 못 들어오도록 석청을 발랐어요. 피치. 석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석청이 히브리 원어로 atonement, 속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우리는 왜 안 죽나요? 우리는 왜 그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딴 거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선택받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걸 깨우쳐 가시고 연습해 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탄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말씀 보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뉴스에 계속 자기를 노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못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이번 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우리가 주로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2분 정도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신음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